고 이제 중간학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판단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낙서금지라는 그런 말에 이해를 들어갔고, 그 낙서금지란 말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낙서이지만은 다른 낙서를 금지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그림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제 여기다 낙서금지라 썼을 경우에 이제 먼저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이 그러니까 낙서하면 나쁜지도 모르고서 막 낙서하던 그런 낙서가 이제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집주인이 누군가 나와서 여기다가 낙서금지하고 쓰면은 이 낙서가 반드시 다 금지가 될까요? 어떨까요? 낙서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집 어린아이가 나와갖고 남들이 낙서한 거 보고서 화가 나갖고 낙서금지라고 삐뚤빼뚤하게 써놓으면은 그 다음엔 더 낙서예요. 그러니까 네 말도 낙서다 하고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낙서금지한 말을 쓴 사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쓰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실제는 지금 이제 응병요약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것도 믿음이 있는 토대 위에서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토대. 다른 예를 든다면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 때 그 회장 반장이 일어나갖고선 조용히 하지만은 만일 그 회장 반장이 자기 능력 갖고 뽑힌 애가 아니고 엄마 치맛바람 갖고 뽑힌 애일 경우에는 애들이 듣지를 않죠. 네 소리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야 더 떠들자 하고서 그러면은 그때는 듣지가 않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이 낙서금지든지, 그러니까 낙서금지란 말과 같이 이 불교의 교법이 전부 다 응병요약과 같은 그런 방편,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큰 잘못을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교서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제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론 전체가 사실 그런 이제 방편적인 그런 얘기들이죠. 중론 전체가. 그래서 이 판단 비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판단 중에 사고 비판을 하는 것이, 사고적인 판단을 다 비판하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사고 비판할 때 사용하는 그것은 뭘까요? 사고를 비판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비판하는데 무슨 5구, 6구 갖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구일 경우에는 제2구를 비판하고요. 제2구는 1구를 비판하고요. 예를 든다면은 자아가 있다 하면은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이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가 1구지만은 자아가 없다는 또 2구예요. 그래서 1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무슨 특이한 어떤 중간 논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비판하는 그 내용도 사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론 전체가 물론 사구를 비판하긴 하지만은 사구를 가지고서 사구를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비판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 할 경우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공하다는 그 말 자체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말도 공해야죠. 그게 자가당착에 빠져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도 역시 공하다. 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발 또 뒤로 빼겠죠. 그래서 이 중론 전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개성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논리적인 개성조차도 낙서금지와 같이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데,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떤 효력을 발휘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당착에 빠진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만 이제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던 개성이지만은 제일 첫 번째 개성이 귀경계로 되어 있죠. 존경을 바치는 개성. 제일 첫 번째 귀경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경의 시 해가지고 불생력 불멸, 불상력 부단, 불의력 불의, 불례력 불출 이러한 팔부를 이제 능히 이러한 팔부 갖다 팔불인 연기를 갖다가 설해 주시고 온갖 희론을 다 진멸시키시도다. 그러니까 희론은 뭐냐 하면은 이 앞에 팔불에 나오는 생멸 상단 일리 레출 이게 희론이에요. 희론. 그러니까 이어졌다 끊어졌다 생겼다 멸한다 같다 다르다 온다 간다 이게 다 희론이에요. 그러니까 갖가지 세계관 인생관 이게 다 희론이죠. 희론. 근데 그것을 다 잠재워 주신 분이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분께 머리 조아려 예배하오니
그러니까 모든 설법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바로 이게 믿음의 개성이 앞에 딱 등장하잖아요. 중론에.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개성을 보세요. 마지막 27-30번 개성이 제일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맨 뒷장에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구담 대성왕 그렇죠? 연민설시법 시법 실단 일체견 아금 개수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믿음의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고타마 대성왕께서는 고타마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예, 부처님께서는 그 연민의 마음에서 이 법을 설하셔서 실단 일체견 모든 사견을 갖다 끊어주셨도다. 아금 개수리에 내가 이제 머리 조아려 예배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개성은 예배 드리는 예경 드리는 개성은 중론 전체에서 딱 두 군데입니다. 맨 앞에 맨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중론 예배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믿음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이 중간 논리가 상당히 이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제 논리의 끝까지 가는 그런 이 논리이긴 하지만은 그런 논리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만이 상대방을 사실은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중론 갖고 따져봤자 상대방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가 되는 하에서 뭔가 추구할 때, 알고자 할 때, 불교를 알고자 할 때, 불교 신행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사람이 한해에서 중론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반박합니다. 그래서 원래 불교는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불교는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더라도 막 그냥 아득바득 붙어갖고 가르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회부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막 반박하면서 이제 막 버티다 보니까 이러면 상대방을 더 큰 악업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 비방 안주를 갖다가. 그래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할 때, 그때 가서 불교를 이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대지도론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믿음 없이 불교교를 공부하는 것은 마치 팔이 없는 사람이, 양팔이 없는 사람이 보배 산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이 없이 보배 산에 들어가면은 구경은 실컷 했는데 하나도 쥐어갖고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아무리 논리적인 불교, 중관학, 그러니까 중간 논리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전제가 돼야지만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론에 나오는 모든 개성이 다 진실이다, 참된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전제 하에서 무언가 내가 자꾸 알기 위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이러면서 들어가야지만 진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보다가는 아이고 무슨 이게 회의주의구나 하고 회의주의, 그죠?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지론이다, 사람 머리를 알 수 없다, 칸트 같은 얘기구나 하고선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서양 철학하는 분들한테 중론 보여주면 이렇게 보다가는 까다롭죠. 근데 다는 이해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냥 몇 마디 보고서는 이건 회의주의네, 아니면 허무주의네 이러고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추구할 경우에는 실제는 세상을 대긍정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리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 중론이 앞과 뒤가 다 이 믿음의 개성으로 포장이 되어 있듯이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식사하시는 걸 보고 있다는 이제 그 말을 한번 논파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온 게 있었는데, 제가 병이 하나 있다, 유일병, 백론의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제 새벽에.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논리가, 그러니까 항아리가 하나 있다 할 경우에, 항아리와 하나와 있음. 그러니까 지금 항아리에 있을 경우에 항아리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항아리와 하나와 있음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리아 대바 보살께서. 그리고 이게 백론의 파일품, 파이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논파, 그 다음에 다름에 대한 논파. 그러니까 같음에 대한 논파, 다름에 대한 논파, 파일품, 파이품. 두 개 품에 걸쳐갖고 제3품, 제4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항아리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있음, 그 다음에 하나, 항아리. 이 세 개의 개념이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할 경우에는 모순에 빠지는데 또 다르다고 할 경우에도 모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항아리와 하나가 있음이 같다고 할 경우에는 하나가 있는 데는 반드시 또 항아리가 있어야지 돼요. 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옷이 한 벌 있어도 저기 항아리가 있어야지 돼요. 왜?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항아리와 하나와 있음이 같다고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또 반대로 항아리와 하나와 있음이 다르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와 항아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곳에, 항아리가 있는 곳에 하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있음도 없고, 또 있음이 있는 곳에
항아리도 없고 다름도 없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상세히 얘기하면은요. 이제 항아리와 하나와 그 다음에 있음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 병이 항아리가 없어져도 있음과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백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와 하나와 항아리와 하나와 있음 세 가지 개념이 전혀 다른 거라고 한다면은 항아리를 치워도 항아리와 다른 있음과 하나 이거는 남아 있어야지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항아리 치우면은 하나와 있음도 없어져 버리죠. 하나의 항아리와 하나의 있음. 그렇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항아리와 있음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같다고도 못하고 다르다고도 못한다. 다시 말해 세 가지가 불일, 불이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서 연기적이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래는 본래 무일물 없는 건데 연기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항아리 하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실제는 여기에 이 컵이 있을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해서 네 개의 개념을 써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내버리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따로 떼버리고 있음을 따로 떼버리고 그 다음에 컵을 따로 떼버리고 뭐 하나를 따로 떼버릴 수가 없죠.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에 의해서 넷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 진지잡수진다 할 경우에 좀 쉽게 표현해서 내가 밥을 먹는다 할 경우에도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할 경우에도 밥 먹는 나하고 그다음에 먹혀지는 밥하고 그다음에 먹음이라는 작용하고 나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나눠가지고 내가 따로 있어갖고 밥이 따로 있고 먹히는 밥이 따로 있고 먹는 행위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선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어떤 나냐 하면 밥을 먹는 나예요. 그렇죠? 밥을 먹는 내가 밥을 먹으니까 중복에 오래 빠져요. 또 그때 밥은 어떤 밥이냐 하면 나에게 먹히는 밥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먹히는 밥을 또 먹고 있어요. 중복에 오래 빠져요. 또 그때 그 먹음은 어떤 먹음이냐 하면은 내가 밥을 먹음이에요.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복에 오래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그 세 개의 개념 하나하나 속에 나머지 두 개의 개념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할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내가 따로 있어갖고 밥이 따로 있고 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먹는 행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내가 춤을 춘다. 그렇죠? 내가 춤을 출 때 나가 따로 있고 춤추는 내가 따로 있고 춤이 따로 있을 경우는 춤을 못 춘다는 얘기했죠. 그런 사고방식 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서 춤과 이럴 경우에 춤을 잘 춘다는 얘기 했었죠. 그런 식으로 내가 춤을 출 경우에 춤을 추는 나가 따로 있고 또 내가 춰야 하는 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경우에는 내가 춤을 춘다 하고 구분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하나를 잘라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개념은 다 연기적으로 이제 한 쌍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는 다 한 쌍 이상이 발생하는데 다시 말해 연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하고서 모든 개념들의 발생 기원을 망각을 하고서 원래 있는 줄 알고 그것도 삶이 원래 있는 줄 알고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원래 인생이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밥이 있는 줄 알고 이러면서 각각의 개념을 갖다 다 따로 떼내가지고 다시 연결시켜갖고 문장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 엉터리 허구의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간 논리에서 알려주는 그런 판단 비판이죠. 어쨌든 판단 비판도 그 근거는 연기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 할 때 비가 내린다가 비판되는 근거가 이제 뭡니까? 바로 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내림의 연기적인 관계. 다시 말해 원래는 비도 없고 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림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걸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다고 딱 만들어버리죠. 우리 생각이. 다시 말해 연기시키는 거예요. 연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심유전문 할 때 유전시키는 거죠. 발생시키는 거죠. 연생. 그래가지고선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말 자체가 이게 실제는 세상 비 내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니죠. 왜? 비 내릴 때는 그냥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말로 할 때는 비를 따로 떼내고 내림을 떼내갖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판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순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중론 전체가 455수의 개성인데
이 중에 논리적인 개성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계속 같은 얘기. 그래서 오늘 쭉 다시 이제 읽어보면서 다시 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확인하기 전에 또 하나 또 얘기 드릴 것이, 이렇게 세상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 왜 나눠지지 않냐 하면 다 얽혀있기 때문이에요. 얽혀있다는 얘기는 연기적이기 때문에, 연기요. 연기는 이제 얽혀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 것은 뭐가 얽혀있죠? 긴 것. 짧은 것과 얽혀있죠. 삶은 뭐가 얽혀있죠? 죽은 거 얽혀있죠. 나는 뭐가 얽혀있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내가 어떤 의미의 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할 경우에는 세상과 얽혀있는 거고, 나와 남은 다르다 같다 할 경우에는 이때는 남과 얽혀있는 거고, 오온과 나는 같다 다르다 할 경우에는 오온과 얽혀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나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세상 모든 개념은 다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개념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기원이 됐던 그런 개념과 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잘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뗄 수 없다는 거, 각각의 개념들을, 각각의 단어를 뗄 수 없다는 예 중에 하나가, 오온설을 우리가 이제 배웠죠. 오온설, 색수상행식을 배웠는데, 색수상행식. 근데 참 애매한 게 오온이에요. 수가 뭔지, 상이 뭔지, 행이 뭔지. 지금 이 백목이 이게 뭘까요? 오온 중에서. 색인가요? 수인가요? 상인가요? 행인가요? 식인가요? 다 돼요. 그렇죠? 색도 되고, 또 나한테 느껴졌죠? 수죠, 수. 근데 고수도 아니고 락수도 아니죠? 불고불락수예요. 느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이죠. 백목이다 하는 상이 떠올랐어. 생각이죠. 행이죠.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행, 의지적 작용. 식이죠. 내가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는 색수상행식이 원래는 나눠지가 않습니다. 원래는요. 모든 게 다 오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 분별에 의해 갖고 색수상행식을 나눠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다 할 경우에도 사실은 애매하거든. 이게 수다 해도 되고요. 이게 행이다 해도 되고, 이게 상이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만물이 다 오온이 얽혀있죠. 다 오온이 전체가. 또 오온이라고 사실 말을 붙일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온이라고. 그런데 굳이 나눠가지고, 5가지를 나눠가지고서 색, 수, 상, 행식 분별을 해낸 거죠. 왜? 가르치기 위해서. 무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지만 실제 오온이 따로따로 있는 것, 그런 사고방식은 사실은 분별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죠. 오온이 따로 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 비판할 때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의 양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한쪽은,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일체가 다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예를 든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강사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수이기도 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버지한테 아들이고, 조카한테 삼촌이고, 삼촌한테 조카고, 손자한테 할아버지고, 할아버지한테 손자고, 옆집 아줌마한테 아저씨고, 온갖 이름이 다 붙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다 붙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제 이름입니까? 어떤 것도 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제 이름이 아니다 하면은 반의 공이에요. 어떤 것도 이름이 없다. 무명이죠, 무명. 모든 게 다 내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허음이에요. 일체 긍정이죠. 일직일체죠. 내가 누구냐? 일체다. 이렇게 되죠. 만법 귀랄 때 일귀만법이죠. 사실은요.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야에서의 절대 부정이나 화엄에서의 절대 긍정이나 이게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항상 절대 긍정과 절대 부정의 사이에 있는 하나의 분별만 접하고 살고 있죠. 지금은 저는 강사입니다. 철저하게. 저 아들도 아니고 지금은 절대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요. 왜? 지금 스님들이시기 때문에 강사가 됩니다.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갖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부인이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면 아들이 되죠. 그 식으로 연기적으로 그렇게 일체의 이름 중에서 그 상황 따라서 하나가 발생을 하죠. 연기적으로. 이게 연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치를, 우리가 그냥 인지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만 이제 이해를 하고서, 그런 것이 연기법이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 만사에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분별로다가 마음법을 다 포섭하는 그런 예로다가, 제가 이제 정주영 씨 소대 예를 하나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소대 하나의 분별로다가 모든 남북 갈등상을 다 해결했다고 해요. 정주영 씨가 사실은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죽기 한 2년 전인가, 이제, 그 전까지는 종교 물어보면 자기 종교가 없다 하다가, 하나 제가 들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면은 자꾸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근데 이분 대답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참 기독교를 믿고 싶은데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물어보니까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그 한란을 못 간다 하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한란에 안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평생 소원이 아버지 옆에 가서 있는 거래,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에 귀의했다는 얘기를 선언을 하면서 한 2년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보니까 극락은 뭐 믿음이 없어도 간다고 하더라. 불교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이제 불교 천상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굉장히 착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극락에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불교 믿기로 했다. 그렇게 턴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사업도 하고 또 물론 나쁜 짓도 반반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전륜성화 같은 사람이에요. 복이 엄청 많은 사람이죠. 복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력이든지 그 지도로에 보면은 부처님은 심자제하고 전륜성왕은 재자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자유자재하고 전륜성왕은 재물이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그 해안이 사실은 뭐 불교를 통해서 얻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먼저 말씀드렸던 하나의 분별로 일체를 포섭하는 그런 이제 화엄적인 해안의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조망, 그러니까 반야적인 절대 부정과 화엄적인 절대 긍정의 조망이 어디에 또 쓸 수 있냐 하면은 상담 심리 같은 경우도 쓸 수가 있어요. 상담 심리. 그래서 누가 이제 고민이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스님들 나중에 실제 이 사찰에서 직접 신도 접하시면서 활동하실 때 아마 그 상담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식.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해주는 공식이 있는데 뭐냐면은 정답이 뭐냐면은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이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반야공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 화엄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여드름이 자꾸 나가지고서 고민을 해요. 얼굴이 막 흉해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네 나이 땐 누구나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럼 편안해져요. 이게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얼굴에 여드름이 났구나. 이게 하나의 분별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해체되잖아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끼사고탐이라는 이제 끼사가 이제 말라깽인데 고탐 여인 아주 못난 여인인데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갖고는 그다음부터는 마을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이제 마을에서 아주 왕따가 됐었는데 그전부터는 세상에 끼사 고탐이가 말라깽이 고탐이가 저렇게 훌륭한 아들 낳았다고 막 칭찬을 해요. 대단하다고. 그 여자가 이제 갑자기 겨우 기를 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걸어다닐 무렵 돼가지고서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실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실성하냐 하면은 애도 죽었지만은 다시 또 옛날처럼 놀림받을까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에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죽은 애를 얻고서는 여기저기 다니면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부처님 앞에 가서는 이제 애를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니까는 말씀에 사람 안 죽은 집, 마을에 가서 사람 안 죽은 집에서 겨자씨 구해오면 살려주겠다 얘기를 하시죠. 10집 다녀갖고. 그러니까 다 다녀보니까는 안 죽은 집이 있을 리가 없죠. 다 죽었죠. 다 슬픔이 있죠. 그때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그렇구나. 그게 바로. 그러니까 실제는 그 연기법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멸시키는 거예요. 연멸. 연멸의 방법이 반야를 연멸시킬 수도 있고 화음을 연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대 긍정해도 연멸되는 거고, 그렇죠? 분별이 깨지는 거고, 반야에서 절대 부정으로도 분별이 깨지는 거죠. 근데 연생은 분별이 생기는 거죠. 나만 그런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공사상, 연기사상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이제 이 상담할 때든지 이럴 때도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을 만들 경우에도 그저 소때 얘기했듯이 이때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먼저 펜 같은 걸 하나 들면서 이게 뭐냐 할 경우에 뭐 살도 되고 밥도 되고 빵도 되고 이제 다 된다는 얘기 되었죠. 그런 식으로 분별이 깨질 경우에 실제 뭐가 될 수 있냐 하면은 발명가. 그렇죠? 발명가가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발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거를 새롭게 볼 수 있어야지 발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훈련할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해탈까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엄청난 발명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창의력 교육이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유치원 때부터 반야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화음을 가르치고. 근데 화음이 무슨 고상한 어려운 화음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실천 속에서 하나가 뭐냐 할 경우에 일체.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보면 별별 답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보다 더 심하게, 아주 더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야, 그러니까 생각을 열고 살게 하는 이제 그런 교육이 앞으로 이제 불교 유아교육이든지 이런데
아마 많이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논파하는 이 공사상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그 실제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열리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길로 그러니까 제시가 될 수 있다,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론이 이제 이 중론의 성립 그 배경에 대해서 그 학자들이 얘기할 경우에 중간 사상이 틀림없이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 불교 사상과 맥이 다 있어야지 되죠. 초기 불교. 그래서 또 실제 이제 용수보살께서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론을 저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용수보살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청목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초기 불교에 어떤 이론과 이게 맥이 다 있냐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무기설입니다. 무기설. 그러니까 침묵. 근데 부처님은 침묵하셨지만 용수보살께서는 웅변하고 있어요. 거꾸로요. 그러니까 14난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14난문에 대해서 실제 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아함경 혹은 빨리 니까야 경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14난문의 공식이 14가지 난문이 뭐가 있죠?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간 유변 무변. 그 다음에 세간 상무상. 그렇죠? 세간은 상주합니까? 무상합니까? 그 다음에 열애. 깨달으신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열애 사후에 유야무야. 그 다음에 떠나가 명과신. 정신과 육체는, 영혼과 육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같다, 다르다, 아니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으면서 없다,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구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4416 해가지고 16가지, 16가지 난문이 원래 있는 건데, 이 중에 몇 개, 4개를 빼버리면 6개를 빼버리면 10난문이 돼버리고, 이제 2개를 빼면 14난문이 되고요. 더 늘리면 62 사견이 됩니다. 62 견. 그러니까 법망경에 나오는 얘기죠.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제 품죠. 그러니까 열애,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딘가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보고서. 아니면 싹 사라집니까? 아니면은 어딘가 계시면서 안 계십니까? 아니면 계신 것도 아니고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할 때 부처님이 답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만동작용을 배우는데 만동작용에서 보면은 독화살 비유를 하면서 그런 질문은 마치 독화살 맞은 사람이 그 화살을 누가 쐈을까? 독은 무슨 놈일까 하는 그걸 물어보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질문이다. 당장 급한 건 독을 빼는 건데, 화살 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이제 무기설의 본질이 아니고, 이 다음에 반드시 연결설하세요. 부처님이요. 그래서 12연결설하시기도 하고, 오온설, 삼법인, 사성제, 이게 다 연결설입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연결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물어봐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물어보면은 침묵했다가는 서답을 하세요. 또 북쪽으로 물어보면 침묵했다 또 서답을 하세요. 동문서답, 북문서답, 남문서답이 항상 똑같은 답이에요. 뭐 연기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사견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이런 질문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시 말해 이것은 탐진치 할 때 치심이야. 불교에서 삼독침 얘기할 때 탐진치 얘기하잖아요. 탐진치. 근데 치심은 바보 같고 무슨 소아말처럼 어리석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한데 사견을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사견이에요. 이게 치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도론에서. 그 치심 가진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은 이거는 연기관이에요. 연기관. 그 이제 탐진치, 삼독침 중에 탐심은 뭐로 치료하죠? 탐심. 욕심 많은 사람은 부정관 치료하죠. 그 자기가 시체가 된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 더럽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어갖고 이 탐심을 없애고 또 하나, 분노심이 많은 사람들, 진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죠? 자비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심이 많은 사람은 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치심은 사견입니다. 사견. 그리고 실제 이 치심이 사견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건 상관없어요. 치심은 잘못된 종교를 갖고 진짜 종교처럼 이제 신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 신자 말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도 뭐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뭐 많죠.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 정신적인 능력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2가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가 IQ가 있죠.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분들은 IQ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든지. 그런데도 이상한 종교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RQ가 있다는 얘기하죠. 감성지수.
그렇죠? 감성이 좀, 타인 대할 때 굉장히 좀 원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하나 개발한 건데 하나가 또 있어요. RQ가 있어요, RQ. 종교지수. 릴리조스 코션티. 뭐냐면은 아무리 IQ가 높아도 괴상한 종교에 빠져버려요. 이건 RQ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운 건 없어도 무슨 이상한 종교에 선교하면은 그게 무슨 종교야 하면서 믿지 않아요? 이건 RQ 높은 사람이에요, RQ가. 그러니까 이게 치심이에요, RQ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사견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을 조물주가 만들었다?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건 RQ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만들었나 보다 하면 이건 RQ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심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게 치심인데, 그러니까 경에서 아비달마 이 교학이건 초기 불교건 간에 반드시 치심은 연기관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합니다. 연기관. 대치실단.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부처님 무기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견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침묵하셨다가 치료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 관하면은 이런 의문이 아예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다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실까 참 궁금하죠. 근데 그게 가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의문의 전제에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확실하게 존재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무상하게 사실 찰나찰나 변해가는 색신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80년 동안 확고하게 변치 않고 살아계셨는데 돌아가셨구나 착각이에요. 근데 엄밀히 보니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체득하듯이 매 찰나찰나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죠. 색법일 경우에. 야기색계나 신행사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사실은 머무르다가 그분이 계시단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0세 동안 머무르다가 살아계신 게 실제 살아있는 줄 착각을 한 다음에 돌아가셨구나 어디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 바보야 살아계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전제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아이고 어디 계실까 의문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간 상무상의 문제, 세간 변무변의 문제가 다 뭐냐 하면은 세간 상무상의 문제를 이제 그 후대의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그 세간은 영원한 거 아닌가, 시간적으로 끝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세간 변무변의 문제, 가변자 씁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끝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그 뜻이 달라요.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보살 중론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세간 상무상의 문제는 전생이 현생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은 끊어져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간 변무변의 문제는 현생이 내생까지 이어지는가 무변인가 아니면은 변 끝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생과 내생과의 관계가 변무변의 문제고 전생과 현생의 관계가 상무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제27관 사견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견품 제27 제일 마지막 품입니다. 관 사견품을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개성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27-1. 그러니까 아어 과거세, 위유, 위시무, 세간 상등견, 개의 과거세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과거세, 전생에 위유, 위시무, 있었나 없었나, 전생에 존재했나 아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간은 상주 아닌가, 상주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견해들은 모두 다 과거, 전생에 의지하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생과 현생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있었다 하면 상견이고 내가 전생에 없었다, 현생에 새로 태어난 거다. 이건 단견이에요. 상견, 단견. 그 다음에 27-2번 보세요. 아어 미래세, 위작, 위부작, 유변 등 재견, 개의 미래세. 내가 미래세, 내생에 위작, 위부작, 내생에 태어날지, 태어나지 않을지, 내생에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그 다음에 유변 등 재견, 그러니까 현생의 끝이 있나 없나의 각가지 견해들은 모두 다 미래세에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생과 내생의 관계, 현생에서 내생으로 갈 건지, 이것은 변무변의 문제고, 전생에서 현생으로 왔는지 아닌지, 이것은 상무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암경 니까이든지,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도 이렇게 해석하셨고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에서 상무상은 시간적 한계, 변무변은 공간적 한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 소승 논서인데 중간보다 숙제는 그 사상서로 앞서 있지만은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은 용수보살 이후에 한 400년 있다가 있던 인도에 있던 논서예요. 그러니까 많이 변질된 다음이에요, 벌써. 그렇죠? 용수보살보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앞서 있지만은 그렇죠? 구사론 같은 경우에 언제 겁니까?
용소설 이후에요. 구사론에 중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사론 논의 중에. 그러니까 연가연품 아니면은 삼상품 같은 얘기들이 이제 제7 삼상품, 그다음에 제10 연가연품을 세친보살이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요. 구사론에서. 그러니까 구사론이 실제는 그 설일체후에 대한 경량부적 해석인데, 설일체후 사상에 대한 그게 구사론인데 그 내용 중에 중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론. 보살도도 얘기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는 소승 논소지만은 시기적으로 세친보살이 용수보살보다 한 150년 후대뿐이기 때문에 이 대승의 영향을 받고 쓴 게 이제 구사론이죠. 또 아비달마 대비바론도 마찬가지 더 후대 논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대에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후대에 한 600년대 초에. 그러니까는 실제는 그 중론이 더 부처님 말씀에 가까운 이제 그런 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초기 불교 다음에 소승 부파 얘기하지만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소승 부파 논서가 인도에 용수설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편집된 그 논서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14난문의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묵하시고서 유은기를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이 14난문을 떠올린 사고방식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이 무기설, 부처님 무기설의 그 요점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 수행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차적인 얘기예요. 그는요. 14난문에 대해서 침묵하신 본질적인 이유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 이 14난문 같은 것이 불교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 벨라티푸타 있죠. 산자야 벨라티푸타, 회의론자. 그러니까 뭘 여쭤보면은 육사외도 중에서 막 피해가 도망가는 거예요. 뱀장어처럼, 그러니까 미끄러워서 잡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벌이는 사람들. 이게 이제 산자야 제자인데, 산자야 제자 중에 누가 있냐 하면은 사리불과 목건론이 있죠. 이 두 분이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불교에 기유를 하죠. 그 아시타라는 그 오비규 중에 한 분을 갖다 보고서, 지나가는 모습 보고서 감동을 해갖고 여쭤보고는 금방 부처님께 갑니다. 그 산자야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서는 피를 토하고 죽어요. 분해갖고. 근데 그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회의론자인데, 이제 뭘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열애란 말도 그대로 쓰고요. 그럴 경우에 어딘가 계시다면 내가 계시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막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회의론자예요.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또 하나가 이제 자이나교의 니간타 나타피타가 있죠. 니간타 육사외도 중에. 이분한테 물어보면은 자이나교는 그 칠구, 그러니까 샤드바다, 상대주의가 있어요. 상대주의. 자이나교는 세상은 상주합니까? 무상합니까? 물어보면은 세상은 본질 입장에서 보면 상주하고 현상에서 보면 무상하다. 이렇게 이래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 저런 입장에서 보면 저렇다. 마치 황희정승처럼. 황희정승이 종이 둘이 싸우니까는 이제 물어보니까는 종 하나가 막 여차여차 하더니 네 말이 옳다 했다가 또 이 종이 여차여차 하더니 네 말도 옳다 하죠. 이게 자이나교예요. 네 입장에서 보면 네 말이 옳고 네 입장에서 보면 네 말이 옳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런데 불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불교, 자이나교, 산자야 이 세 분한테 제시하는데 그 대응이 다 다릅니다. 산자야는 도망가죠. 자이나교는 상대주의적으로다가 하나를 택해요.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고 하는 식으로다가.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질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야나 니간타나타부터 자이나교 둘 다 질문을 건드리지 않아요.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참 궁금해요. 그럼 답을 하려고 막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간타 자이나교든지 산자예요. 근데 불교만은 질문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그렇죠?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 무기설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경우에 답을 안 했다가 질문을 떠올린 사고방식을 치료하는 연기설을 설해 주신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중론에서 온갖 이 사구적인 의문에 대해서 다 논파해버리는 거 마찬가지죠. 불교는 요점은 의문 부수는 게 불교예요. 요점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문이 들었을 경우에 그건 당연하다. 우리는 죽는 건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나라가 있다, 극락이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원래 죽음이 없었구나. 불사. 나는 불사를 얻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첫 번째 외침이죠. 그래서 불교는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이제 이 다른 종교는 다들 질문은 당연히 있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거, 우리는 당연히 죽는 거, 사람은 살아 있는 거 이런 전제 하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교는 애초에 그 전제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갖다 뒤집어 버리죠. 이제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중론도 마찬가지, 서원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기설의 근본 취지고, 이제 이런 무기설의 근본 취지를 대지도론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이런 질문들은 마치 이제 소를 보고서, 그러니까 소에서 우유가 나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소를 처음 본 사람이, 저게 소구나, 우유가 저기서 나오는구나, 알았는데, 의문을 이제 품는데 어떤 의문을 품냐 하면은, 우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의 뿔을 쥐어짜면 우유가 몇 마리 나옵니까? 하고 물어본대요. 그럼 거기에 몇 마리 나온다, 조금뿐이 안 나온다, 이런 말 못하죠.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은 마치 소의 뿔을 쥐어짜면 우유가 몇 마리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어떤 이제 나이 든 여자들이 쭉 들어오는데, 다들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저 여자는 어린애 얼굴이 힐까 검을까 하고 궁금해요. 근데 그 여자가 성녀예요. 애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힐아, 검다 해도 다 틀렸죠?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성녀의 아들이 힐까 검을까, 색깔이. 이제 그런 식의 질문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무기설도 실제, 물론 이제 실제 수행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안 하셨다. 이것도 이제 답은 되긴 되지만은, 그건 이제 답 중에 하나, 당연히 하나죠. 그런데 실제 근본적인 무기설의 어떤 취지는 뭐냐 하면은 질문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허구의 질문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떠올리지 않으려면은 연기관을 하면 된다. 탐진치 치심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치심은 바로 삿된 견해다, 삿된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독심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설명드린다면은요, 탐심은 이제 이 부정관 갖고 치료하는데, 이제 그걸 보시면 탐심은 잡아 끄는 마음이에요. 나를 향해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뭘로 치료하냐면 미는 마음 치료하는 거예요. 더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타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심은 미는 마음이에요. 미워, 싫어, 죽여,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치료합니까? 자비관, 끄는 마음이에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끄는 마음이건 미는 마음이 왜 생깁니까?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 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치심 때문에 끌고 밀고 하는 거죠. 탐심, 진심이죠. 그래서 실제 삼독심이 탐진치가 별개가 아니고 다 근본이 같습니다. 다 무명 때문에, 자아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상이 깨지면, 다시 말해 제7만화식이 끊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평등성지가 열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타평등하기 때문에 동체 대비가 되죠.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누가 아파도 다 내 아픔처럼 느껴지죠. 이게 동체 대비죠. 그래서 하여간 삼독심 중에 어쨌든 치심이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치심은 다른 말로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주지주의적인 종교죠. 주지주의. 그러니까 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다시 말해 반야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반야.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반야예요. 물론 정서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감성적으로 탐욕도 안 내고 분노도 안 내봤자 절대 해탈하지 못합니다. 그래봤자 새끼뿐이 못 해놔요. 새끼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뿐이. 일단 새끼에 태어나지만, 새끼 사선의 경지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교의 지혜가 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새끼 제4선을 깨달으십니다. 제4선 상태에서. 근데 새끼는 왜 새끼냐 하면은 정해가 균등한 것이 새끼다, 이렇게 합니다. 새끼보다 더 올라가면은 무새끼이기 때문에 이건 삼매의 힘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올라가요. 새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더 심해져요. 그러다가 더 밑에 내려가면은 악귀 지옥은 망상의 세계예요. 원래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 업장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그러니까 유식 30송 말고 유식 20송이 있는데, 세침보살에 이제 어떤 의문이 있냐면은, 거기 질문이, 지옥에 가면은 옥졸들 있죠, 옥졸. 지옥에 떨어지면은 막 괴롭히는 그 옥졸들이 있어요. 막 칼로 찌르고, 그쵸? 그러다가 사람을,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옥졸들은 왜 지옥에 태어났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남을 괴롭히는 즐거움 맛보려고? 아니면 악한 일 많이 해서? 근데 지옥들은 또 뜨거운 물 안 들어가요? 왜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은 참, 그건 뭐 당연하죠. 악한 일 했으니까. 그런데 지옥의 옥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 마음대로 시큰 남을 괴롭혀라.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답이 뭐냐면 지옥의 옥졸은 망상이에요. 악몽.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망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이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 지옥은 분별, 망상이 심해진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삼계설에서 무색계, 색계, 욕계에서 내려갈수록 망상 분별이 심해지죠. 아귀 같은 경우도 좀 망상이 덜하지만은 아귀도 망상이 있어요. 뭐 강물을 보고서 고른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물인데 아귀는 우리랑 같이 삽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아귀들은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강물을 보고도 피고는 물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가서는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아귀도 망상이지 다 망상. 그러니까 실제는 그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사실은 그 악업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전혀 안 보는데 본인은 막 보이죠. 본인은 들리죠. 이러면서는 그냥 괴로워해요. 막 의심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사실은 악이 지옥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는 정신질환 치료 같은 경우도 그게 상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상담은 지적인 반야를 집어넣어 갖고 되기도 하지만, 하나가 참여시켜야지 돼요. 참여시키고 선업지게 하고. 일단 그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풀 뽑기 하고 단순 노동 시키면 난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은 단순 노동이 무슨 단순해서 나는 게 아니고 선업, 그만큼 보시업을 한다든지 선업 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불교를 그런 분들 도와드릴 경우에도 우리 이치대로 해야지 돼. 인과응보 이치대로 해야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악이나 지옥 중생 같은 경우는 심한 정신질환자다. 그러니까 악업 때문에 망상을 보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계에서 내려갈수록 지혜가 많아지다가 나중에 분별로 변하고 망상을 바꿔버리는 거고,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망상이 없어지지만 나중에는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색계죠. 제일 끝에 비상, 비비상.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 생각 아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처는 아무것도 없다. 무소유처 삼매. 그랬다가는 하나 더 올라가면은 없다는 생각도 아니지만은 아예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이게 비상, 비비상이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생각이 끊어지고 내려가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중간이 정해쌍수입니다. 이게 색계입니다. 색계에서 정해가 균등하다. 초선, 2선, 3선, 4선이 다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사론에 보면은 정해가. 그 다음에 무색계는 정만 있고 이제 내려가면 분별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계에서 불교의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색계에서. 그래서 이제 보통 아라한들 말고 이 소승의 사성자가 있죠. 그쵸? 이륙과.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 사성자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내 생에 욕계에 몇 번 태느냐 이걸 구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륙과 같은 경우는 수다원 같은 경우는 극7반 기껏해야 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륙과까지 갔으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거북이 이제 눈먼 거북이 얘기를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사성제관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무간등까지 가라 이렇게 무간등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간등 아비사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제관을 해갖고서 이륙과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빨리요. 그럼 내 생에 허만이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빨리 수행해서 끝까지 못 올라가더라도 이륙과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7번만 욕계에 되나요? 욕계 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계 이상 되나요? 그 다음에 색계에서 반열반하죠. 빠리니르바나 반열반하죠. 이게 이제 눈먼 거북이 비유 나오는 경전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경지까지 체득을 못하면 내 생에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팍클리 수행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 이 사양사과 중에 사과 밑에 있는 게 뭐죠? 현이 성유할 때 현이가 있죠, 현이. 그죠? 삼현 사성근 할 때 사성근이 있죠? 사성근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제일 첫 번째가 난, 그 다음에 정, 인, 세제일법도 있죠? 근데 인위 이상이 뭐냐 하면은 불퇴전이에요. 인위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꺾어진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다 굴러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다가? 열반의 길로다가. 그러니까 일단 정 다음에 인까지만 꺾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근데 그게 다 사성제, 고지멸도 사제관이에요. 그래서 빨리 수행을 해가지고서 그 정도만 올려놓으면은 세세생생 걱정 안 해도 되죠. 절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 생에도 또 불교 수행하고 선하게 살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눈먼 거북이 비유를 하시면서 눈먼 거북이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요. 100년에 한 번씩, 그죠? 100년에 한 번씩 고개를 들이는데 그때 이제 목이 끼는 거니까는 엄청나게 또 더 드물죠. 가끔 숨 쉬려고 오는 게 아니고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쉰대요. 그런데 인간 세상 태어나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온 우주에서 지구에 뽕 태어날 확률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150억 광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오겠지만은 남들은 다시는 여기 못 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힘든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 받는 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수행 얘기를 하시는데, 사양사과 성인 중에 이제 일례과 같은 경우는 한 번 욕계 태어나면 되죠, 내 생에.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런 얘기 나오냐 하면은 제가 신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자가 아나함까지 가요. 근데 아나함은 이제 금욕생활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부부생활 안 하면 아나함까지 가고, 부부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욕계에 대한 탐욕, 오욕락이 다 끊어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담까지 가요. 일례과까지. 한 번은 욕계에 태어나야 돼요. 왜? 스님이 되기 위해서.
한 번은 독신 생활 해야지 돼요. 한 번은요. 그래야지만 새끼 되는. 그 다음에 새끼는 성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새끼 이상부터는요. 새끼 이하가 남녀가, 욕계 남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끼에서 우리가 반열반한다 얘기를 하는데 어딜 태어나냐 하면은 새끼 제4선천에 정거천에 태어나죠. 정거천. 그렇죠? 새끼 제4선에 8천이 있는데 8개 천이 있는데 뒤에 3가지가 정거천인데 거기 태어나서는 거기서 반열반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말이 좀 새가지고 이제 소승교화까지 가긴 이제 했는데 이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이 교리들 그리고 또 실제 이 중론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먼저도 아라한 아나함 다 인정을 해요. 이 중론이 대승론서지만은 하나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게 중론의 공사상이 소승을 부정하는 거다 절대 아닙니다. 소승에서 법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법을 딴 논서에 보면은 철저하게 소승 논서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구로서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법을 갖다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계속 사양사과성인 얘기도 하고 삼부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용수보살께서. 그러니까 소승과 중간이 대립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승만 갖고도 끝까지 가고 중간만 갖고도 끝까지 가고 근데 소승에 집착하면은 또 중간 갖고 하면서 해석을 해야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소승에서 법을 대하는 태도를 시정하는 것이 중간의 공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설 지금 얘기 드리다가 쭉 얘기가 좀 번졌는데 어쨌든 중론 전체는 무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침묵하셨지만 침묵하신 다음에 연기를 설하셨는데 중론은 이 연기를 그냥 설하는 게 아니고 연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연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따따붙다거리면서 455개 개성에 걸쳐갖고 직접 읽어나가는 게 연기관입니다. 직접 읽어나가는 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연기관입니다. 중론을 갖다가.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하셨지만 침묵하고 연기를 그냥 설하셨지만은 용수보살은 이제 이 웅변으로서 그 침묵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체크해 보십시오. 27품이 바로 무기설에 대한 해명이에요. 제 27품 관상연품. 무기설 중에서 세간 상무상, 세간 변무변의 문제 이게 27품에서 다 규명이 됩니다. 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는지. 세간은 상주하는 거 무상한가? 또 세간은 끝이 있나 없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한 이유가 이 관사견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25 관 열반품이에요. 열반품. 열반품에 보면 제25 관 열반품에 열의 사후의 문제가 나옵니다. 열의 사후. 깨달은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걸 해명을 해요. 왜 답을 안 하셨는지. 자, 이제 보세요. 25-17개성을 보십시오. 25-17개성 다음 페이지에 위쪽에 25-17개성이에요. 왜 열애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처님이 안 하셨냐 하면은 그 17번 개성부터 그 해명을 하고 계세요. 용수보살께서. 그래서 무기설이 한 5품에 걸쳐 갖고 5개의 챕터에 걸쳐 갖고 중론서 다 설명이 됩니다. 부처님은 침묵하셨지만 용수보살은 27개의 장 중에서 5개의 장에 걸쳐 갖고 그 설명을 해요. 왜 침묵하셨는지. 25-17번 개성 보십시오. 열애 멸도 후 열애가 열변하신 다음에 불언유 여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역불언유무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비유급 비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계신 것도 아니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사골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5-18 보세요. 열의 현재시 불언 유여무, 역불언 유무, 비유급 비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열애가 지금 살아계실 현재 살아계실 경우에도 계시다 안 계시다 말 못 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살아계실 때 확실하게 계시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물을 수가 있는데 살아계실 때도 계시다 안 계시다 말 못 붙여요. 열애에 대해서. 열애만이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이 말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무의미한 의문이에요. 무의미한 의문. 재행무상을 모르고서는 한 의문이에요. 재행무상을 모르고서. 이게 답입니다. 답. 또 하나 이제 무기설에 대한 해명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관고품이 있습니다. 고품. 제12 관고품.
고에 대한 관찰, 제12 관고품. 이것도 역시 무기설에 대한 해명입니다. 무기설. 근데 이 정형적인 무기설은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정형적인 무기설 외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말씀드린 자아가 있습니까? 혹은 무아입니까? 이것도 무기설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관고품에 나오는 고는 자작입니까? 타작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음성고, 오온으로서의 고는 내가 스스로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지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오온이 색수상식의 오온이 계속 무상하게 변해가죠. 하나도 머무르지 않죠. 앞에 오온에 의지해서 다음 오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앞에 오온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납니다, 나. 그렇죠? 앞에 오온 어느 거 하나가 그 놈이 다음 오온을 지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놈이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고는 자작입니까? 타작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물음이. 오음성고는 자작이냐? 내가 짓고 내가 느끼는 겁니까? 이때 각자는 깨달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 내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놈이 짓고 그 다음에 타각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 전찰나의 오온 중에 그놈이 이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갈 경우에는 여기 있던 그놈이 지금 여기 온 나를 갖다가 만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있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자각은 이놈이 짓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이놈이 받는 거냐 그런 얘기고 타작타각은 저놈이 짓고 나랑 다른 놈이에요. 그 다음에 받는 것도 저놈과 다른 이 다른 놈이 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작자각은 상견이고 상견. 앞에 나하고 지금의 나와 같다. 상견이고 타작타각은 단견입니다. 단견. 앞에 있던 오온으로서의 나하고 지금 있는 오온으로서의 나는 다르다. 단견이죠. 근데 둘 다 답을 안 하세요. 둘 다. 그러면서 이제 침묵하신 다음에 연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상견 단견에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무아하고 무상 얘기하지만 자칫하면은 단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가 어저께의 나가 지금의 나와 똑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시정해주기 위해서 어저께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을 수가 없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거꾸로 다르다는 말에 집착을 해버리면 단견에 빠져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단견도 틀리고 상견도 틀렸다는 의미에서 이 관고품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자작자각이 왜 틀리고 타작타각이 왜 틀렸는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논리는 제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